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 그 다음 본문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치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삶의 전선에서 또 일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행복한 기쁨을 누리기도 하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한 주간 짧지만 또 짧으면서도 긴 한 주 참 수고 많으셨고요. 누군가는 또 고단한 마음일 수 있고 누군가는 좀 필요한 마음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냥 그저 그런 마음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새 마음으로 바꿔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함을 통해서 얻은 새 마음 가지고 다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이 더욱 막 기다려지고 고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마음이 더 막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결심하고 싶고 또 삶과 신앙의 의욕이 열정이 새롭게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 주실 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굳은 마음인데 자꾸 굳어지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굳어지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열심히 성령을 통해서 자꾸 새롭게 바꿔주시는데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모든 만물에는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신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지면 그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애써 부인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는 거 알면서도 그냥 부인해요. 그냥 살죠. 그래서 아무것도 그렇다고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독립적인 삶을 누가 살아요? 결국에는 무언가를 이 섬기는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꼭 가져다 두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가져다 두기도 하고 권력을 능력도 아니면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기도 하죠.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저 사람 때문에 기쁘고 이 재물 때문에 그만 보면 뭐 기쁨이 막 샘솟고 이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두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막 큰 금불상 뭐 이상한 막 상징물 앞에 막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존재를 두는 겁니다. 존재를 바꿔 앉히는 거죠. 그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렇게 뭐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뭐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되는 이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그 자리에 두면 되잖아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게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가 맞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로마서는 지금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죠. 생각이 허망해져가지고 이 인생이 중요해요. 앞이 그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꽁꽁 닫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마지막에 언급했지만 그 결과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으르렁 하나님이 완전히 화가 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진노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노가 막 불호령을 내리고 엄벌에 처하고 막 큰 소리를 내는 진노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둠입니다. 신학적 용어는 유기라고 합니다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24절, 26절, 28절 세 번에 걸쳐서 내버려 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내버려 둔다는 건 뭐냐면 손을 놓다입니다. 손을 놓다는 것, 배가 강물에 떠 있는데 강물은 흐르죠. 그 흐르는 강물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그것을 잡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 덕분에 배가 떠내려가질 않는데 그 배를 놓는 것, 이게 내버려 둠입니다. 그 손을 탁 떼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에 있나요? 제자리에 있으면 다행이죠. 그 손과 배가 멀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손을 떼는 순간 배는 떠내려갑니다. 그 손의 주인과 멀어져요. 그래서 내버려 두다는 것을 탁 손을 떼서 배가 쭉 떠내려가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잠깐 놓쳐가지고 둥둥 떠내려가는 뭐 아이를 붙잡거나 아니면 보통 슬리퍼가 많이 떠내려가죠. 그 떠내려가는 거 막 붙잡으려고 막 그 물살을 막 따라서 막 따라간 적 있으신 적 없으세요? 그만큼 이 손을 딱 놓으면 떠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진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뜻만 보더라도 손을 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를 딱 펼치면서 빚을 갚을게요. 겸손하게 이 생명의 빚을 갚을게요라고 해놓고는 그랬다면 빚을 갚는 사람이라면 겸허하게 갚는 사람이라면 막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막 격려해 주고 듣기 좋은 말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야죠. 왜 하필이면 진노에 관한 이야기를 서두부터 꺼낼까요? 무서운 이야기를. 저도 좀 그래요. 이게 본문이 딱 진행되면서 빚을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껏 이렇게 와 계신데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저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늘 축복 얘기하고 싶고 오늘도 새 힘 얻으실 거예요. 오늘도 가시면 뭐 다 막 일주일 동안 다 승리하고 다시 또 오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빚 갚는다고 하더니 진노 이야기하고 저도 그 다음 본문이 진노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본문의 내용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사실은 왜 진노의 이야기를 빚 갚는다는 바울이 처음부터 꺼냈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살펴보실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왜냐하면 말이죠. 로마 교회의 1세기죠. 당시의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얼마나 신경 쓰였겠어요. 저거 아닌데. 요즘 우리도 신경 많이 쓰잖아요. 뭐 귀여 축제 해가지고 신경 쓰잖아요. 로마 교회 당시 이미 너무 많이 유행됐었어요. 특별히 그 헬라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이 특별히 그랬는데 그들은 양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이성도 사랑하지만 동성도 사랑해요. 근데 오히려 동성을 더 선호했다고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어요. 동성애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역사가들이 분석을 또 했어요. 우리 왜 이러냐 도대체. 그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원인 중에 하나가 당시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절대 그 남녀공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남학교, 여학교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분리해서 키우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그들끼리만 자라다 보니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자라다 보니 서로에 대한 애착이, 친밀감이 더 늘어났다. 이게 당시 역사가들의 분석이에요. 우리 왜 이 모양이냐? 가만히 봤더니 우리 따로 자라서 그렇다. 그래서 남자가 더 친하고 여자는 여자가 더 친하고 그런 분석을 내는 거죠. 특별히 제가 참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더 동성애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의 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었어요. 이게 확률인데 1대1 정도 돼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역사가들의 분석 중에 하나가 여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네, 죽였습니다. 남자만 살렸어요. 죽이거나 노예로 팔거나 함부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자의 수는 상당히 적고 남자가 많다 보니 또 남자들은 그들끼리만 잘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적고 남자가 많다 보니까 남자들의 눈이 남자들에게로 갔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1세기 역사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얼마나 그 동성애자들이 많았는지 네로 황제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신랑으로도 결혼하고 신부로도 결혼했습니다. 네로는 남자인데 신부하고 자기가 신부로서 결혼을 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종을 신랑으로 삼고 자기는 신부가 되고 종을 자유인으로 바꾼 다음에 그가 신랑, 네로는 신부. 이럴 정도였어요. 물론 당시 로마의 지식층이나 철학자들, 역사가들은 동성애를 혐오하고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는 당연히 반대했죠. 혐오했죠. 그리고 막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기도 했을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의아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저런 것들을 안 잡아가고. 분명히 로마 교회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안 잡아가는지. 그리고 왜 동성애가 이렇게 나오는지, 왜 이렇게 막 창궐한지를. 당시 역사가들의 주장과는 다른 거죠. 그거 따로 자라서 그런 거 아니고 그거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보다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오늘 읽었잖아요. 보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내버려뒀다고요. 손 떼셨다고요. 그래서 24절이죠. 그러므로 즉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더니 더러움으로 흘러갑니다. 또 내려가죠.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몸, 소마입니다. 소마,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크게 있는데 사르크스와 소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사르크스는 꼬집으면 아프면 이 살점이 사르크스라면 소마는 우리 존재 전체입니다. 소마. 그래서 소마를 욕되게 했다. 우리 그 존재 전체를 모욕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존재를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를 26절에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26절을 보면 이 때문에 즉 우상숭배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두 번째 내버려 둠입니다.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즉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썼다. 바꾸어서 순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거꾸로 거슬렀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요? 25절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남자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따로 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뗐기 때문이라 라는 얘기죠. 동성애는 다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25절 후반에 보듯이 영원히 찬송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가? 왜 이래서 이런 결과를 맞게 됐는가? 답답하다,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동성애가 절대 어쩌다 보니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해가지고 내버려둔 결과가 동성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큰 벌을 이미 그들이 그래서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떤 벌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고 있다는 겁니다. 좀 추우신가요? 네.
안 추우세요? 우리 성가대분들은 안 추우실 거예요. 따뜻한 갑옷을 입으셔가지고 예. 좀 온도 조절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앞은 굉장히 여기는 추운 곳이겠어요? 더운 곳이겠어요? 더워요. 더운 게 이 온도 자체가 높아서 더운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서면 더워요. 이 자리에서 한번 서보세요. 서보시면 기도 꼭 저는 기도 못하게 대표 기도 못하겠는데 하지 마시고요. 이 전화가 오면 한 달 전에 전화가 갑니다. 오면은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서보세요. 열심히 쓰고 여러 번 읽어봤던 게 갑자기 안 보입니다. 이게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고, 즉 동성애 자체가 우상 숭배에 대한 형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미 큰 벌,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둠, 이게 벌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벌이에요. 그 벌을 이미 받았는 데다가 동성애 자체가 형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 28절에서 32절이 남았죠. 세 번째 내버려둠, 하나님이 너무 화나가지고 손을 뗀 그 내용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28절부터 나오죠. 보면 28절을 보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상 숭배를 말하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 생각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이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어요.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 그래서 마음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 그 수준 이하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해서 마음이 수준 이하로 떨어진 상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이 나타났다고 29절부터 쭉 나오는데, 앞부분 29절을 보시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돼 있죠. 탐욕이 좀 걸리긴 하지만 나머진 맘만 먹으면 불이나 추악이나 악이나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나오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시기하고 분쟁이 좀 걸리기 시작하죠. 나머지는 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살인 좀 안 하죠. 웬만하면 잘 안 하죠. 사기 안 치면 되죠. 악독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좀 될 것 같은데,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이거 좀 걸리기 시작합니다. 읽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29절 하반절부터 31절에는 더 진행이 됩니다.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거는 본문이 두 개라서 어느 게 정확한 본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돼 있고, 어떤 사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도 있는데, 문맥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본문과 달리. 전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길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용서를 모르는 자.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 물론 신앙을 탄압하는 부모는 좀 예외일 수 있지만 부모 거역, 우매, 무정, 무자비, 이건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해당 사항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잘못하면 걸릴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여기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 목록들이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힌 목록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 거였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세워주고 돌보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더 낮게 여기고, 이거였는데, 이 순리를 동성애처럼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순리를 바꾸어놓은 것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고요. 이 순리도 바꾸어가지고 서로 멀어져 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손을 뗐더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유명한 C.S. 루이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소설가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그가 지옥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지옥이란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곳이다. 굉장히 촌철살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옥을 이렇게 막 불구덩이에서 막 뜨거워하는 것이 지옥. 보통 우리의 그림이지만 이것을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했습니다. 지옥이란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그래서 방금 이 29절부터 32절에 나왔던 31절에 나왔던 이 목록은 서로 멀어져 가는 것과 관련된 목록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알죠? 그런데 나쁘다는 것도 알죠. 멀어져 가면 안 되는 것도 알죠. 그럼에도 내가 상대방에게 자행하기 쉬운 것들이 여기에 나왔던 목록들이고, 나만 그래요? 내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상대방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라고 내 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2절 내용이에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게 자행하는 그 악덕들을 내 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상대방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하고, 그게 맞아, 내 말이 맞아,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32절. 그렇게 해서 서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기껏 모아놨는데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교회요.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에게 외치는 거죠. 교회요. 동성애 혐오하고 지탄하는 것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영리인데, 순리를 거슬러 영리의 대로 사는 건데 손가락질 해야죠. 근데 그 지탄할 줄을 알면서 왜 29절부터 31절에 대해서는 관대한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 1절의 말씀이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읽다 보면 2장 1절 판단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나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궁금하시기도 할 거예요.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동성애도 나쁘지만 29절 이하의 악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진노하여 내버려 두사 생겨난 똑같은 더러움이고 똑같은 부끄러움이고 똑같은 상실한 마음이며 똑같은 형벌인데, 교회여,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교회여, 네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 라는 거죠. 로마 교회는 동성애자를 향해서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시나 저런 동성애자들 안 잡아가고. 그런데 바울은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당수의 교인들도 잡아갈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해도 하나님은 안 잡아가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분쟁 싸우고 수근수근 거리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매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해도 안 잡아가셔요. 못 본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화가 단단히 나셔서 그렇습니다. 분노하셔가지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일정 기간 정말 화 많이 나신 겁니다. 보통 그러죠. 그래도 아무 일 없으니 다행이다. 그래서 아무 일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분쟁합니다. 계속 시기합니다. 계속 자랑합니다. 계속 동성애합니다. 아무 일 없으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무 일 없다고 다행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으면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이 뿔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왕이면 교회가 먼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두셔 당신들 이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도 내버려뒀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돌이킬 테니 세상을 향해서도 돌이키라고 교회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복음으로 빚을 갚겠다는 바울이 왜 하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했냐고요?
교회를 먼저 살리려고 그런 거죠. 빚 갚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이 기껏 모아놓았는데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니까요. 기껏 하나로 모아놨는데 서로 멀어져 갈 수 있는 것이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남들 비판하느라 자기를 못 봐요. 정작 스스로를 놓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탐욕, 시기와 분쟁, 수근수근거림, 비방, 교만, 자랑, 우매함, 무정무자비함. 그래서 교회는 이것들로 서로를 아프고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모아놓았는데 감히 그 순리를 역행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아놓았지만 서로 멀어져 가진 않는지, 그래서 교회인데 교회가 지옥으로 변해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아무 일 없으니 다행이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화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부서, 구역, 또 우리 교회 전체, 이 속에 조금이라도 파고든 영리가 있다면 얼른 순리대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동성애도 바꿔야 되지만 서로 멀어져 가는 것도 바꿔놓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세워주고 돌보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더 낮게 여기는 순리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우리 시냇가 예살목교회가 바꿔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곳이 이곳이어야 돼요. 모아놨는데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름은 교회인데. 우리 점점점 가까워지는 곳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외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그들도, 세상도 순리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뀐 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들에게 순리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가며 서로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순리대로 살아가라고 증거하고 전하는,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결심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꿔놓으실 때 복음대로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어요.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는, 영리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비난하기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영리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서로 가까워지는 우리 구역, 서로 가까워지는 우리 부서, 서로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잘 지키는 각 개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겠사오니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니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두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가까워지게 하시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손떼지 마시옵소서. 우리 더러움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로 붙여 주신 하나님, 그 손을 우리 각 개개인으로 붙들지 마시고 우리 모습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틈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손을 떼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아무 일 없을 때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사 주님,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순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도 받아주시며 이 마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실을 믿고 또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영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것으로 자꾸 변하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